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는 멸망당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해요?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지금 지난 수요일 29장에서부터 애굽의 죄악과 심판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30장도 그렇고 31장도 그렇고 32장도 애굽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심판당해서 멸망당하여 가는 곳, 거기가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22절에서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어진 자라.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거기에 바로 육신적으로는 비참한 죽음을 뜻한 것이고 영적으로는 지옥 멸망을 뜻한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17절부터 보면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 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구덩이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19절에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함께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눕는 곳,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는 곳. 20절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 비참한 죽임을 당할 걸 말씀한 거죠. 21절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스올, 육신적인 비참한 죽음, 무덤과 영적으로는 어디를 뜻한다고요? 훨훨 타오르는 지옥불 받아 멸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리로다. 육신적으로 비참한 죽음과 영적으로 훨훨 타오르는 지옥불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22절에 거기에 바로 애굽의 세력들이 내려가서 형벌을 받을 터인데 거기에 벌써 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육신적인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23절 그 무덤이 그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비참한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영적으로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 형벌을 당하는데 그들은 한마디로 말할 때에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포악하게 행하여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행한,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세력들. 그런데 23절부터 절절히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에는 거기 육신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또 뭐라고요? 영적으로 헐헐 타오르는 지옥불보다 멸망을 당하는 그곳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엘라무 세력들이 있었다.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 다음에요.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25절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비참한 육신의 죽음.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그대 때 당시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권력과 세력과 포악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옥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됐다. 근데 26절에 또 거기에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육신적으로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영적으로는 지옥 헐헐 타오르는 불바다 멸망을 당하는 그곳, 거기에 또 어디 누가 있었는가? 메섹과 도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당시 다 그 시대를 주름잡던 강포한 나라와 세력들을 말합니다. 메섹과 두발이라는 나라 세력들,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그다음에요. 생존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메섹과 두바로 세력들도 당시 그 세력들이 그 시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권력과 포악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28절에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29절에 또 거기가 어디라고요? 육신적으로는 비참한 죽음을 당한 곳, 영적으로는 지옥 불바다. 또 누가 있었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에돔 세력들도 강성해가지고 에돔이 누구라고 그랬죠? 에서 족속들. 강성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그러니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지옥 멸망을 당하고 있다. 31절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바로 세력도 바로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미 아수르 세력도 와서 형벌을 받고 있고 22절에 또 24절에 엘라무 세력들도 와서 형벌을 받고 있고 또 26절에 메섹과 두바르 세력들도 와서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고 있고 29절에 또 에돔과 그 왕들과 30절에 북쪽의 모든 방백들이 그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와서 형벌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만 온 줄 알았더니 이자들도 왔구나 하고 조금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31절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그 다음에요 생존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그래서 이 바로의 세력들도 당시 그 시대를 주름잡고 연약한 나라, 연약한 민족들, 연약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포악한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절절히 보면은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지옥 불바다에 떨어졌지만 그걸 하나로 모아서 말씀할 때에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다? 그 시대 사람들, 그 주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짓들을 하였다 그거예요. 생존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치며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으나 때가 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육신적으로도 칼에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 꼭 칼에만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또 영으로는 그들이 무슨 형벌을 받고 있어요?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형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우선 첫째 1번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을 첫째 1번으로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국가의 힘이나 지위로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힘, 권력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광주 5.18 사태도 권력의 힘으로 당시 광주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들입니다. 여순 사건, 제주도 양민 학살 사건, 또 국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중국도 그 나라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시진핑이 주위의 약소국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번으로는 재력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오죽하면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유전, 돈 있으면은 있는 죄도 없이 된다. 무죄. 무전 유죄. 무전, 돈이 없으면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진다. 우리가 그동안 뉴스를 보면 이걸 얼마나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 SK 재벌 2세, 3세들이 유흥가 가서 싸우다가 얻어 터졌어요. 그랬더니 그 SK 그 회장인가 누가
깡패들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 자기 아들인가 뭐 누구 때린 사람 두들겨 패면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수표 딱 던지면서 이게 몇 값이다 더 맞아라 그러면서 때려 팼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물질의 힘, 재력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스웨덴에서 우리나라로 귀한 박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인데 그 사람이 책을 쓴 것도 있고 말을 하는 걸 보니까 한국에서 놀라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어찌 초등학생들이 자기들 아파트 몇 평이냐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학교 차로 데려다 주는데 무슨 차냐 차종에 따라서 서로 차별을 하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고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하든지 돈을 벌어서 돈으로 신분 상승을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재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두렵고 떨게 하는 거예요. 3번으로는 무력입니다. 무력. 군사나 최신 무기의 힘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번으로는 세력이 있어요. 세력. 그냥 세력. 어떤 인기나 명예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집단을 모아 가지고 그걸로 힘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회사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러고 (5번으로는) 폭력입니다. 폭력. 강한 자의 포악한 힘, 언어폭력 또는 실제로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지금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베트남 아내를 둔 남자가 아내와 아들을 두들겨 패가지고는 그게 지금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되고 언어폭력도 그거 행하면 안 돼요. 자기가 조금 우월한 지위 괜찮은 자리에 있다고 말로 폭력을 행하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약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에는 6번으로 지식으로 또 지식이 없는 사람을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무언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배웠다는 그것으로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또 7번으로는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에 주지 않겠다는 거, 그것도 무엇인가 만들고 또 다루고 사용하는 힘이 기술인데 그걸로 첨단 제품들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총칼로 위협하는 것보다 지금 더 큰 압박과 손해를 우리나라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후 약방문.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때서 무슨 약을 써면 됐는데 죽고 나서야. 아니 일본에서 진작부터 그렇게 조짐을 나타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타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각오했다면은 거기에 대처를 미리 해놔서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야죠. 이제서 WTO에 뭐 제소하고 그런다고 그래봤자 그게 됩니까? 손해 볼 건 다 보고 망신 떨 건 다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우 해결되겠죠. 기술 없는 사람을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뭐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거 거기에서도 그 기계를 만들고 다루고 사용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잘 못하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또 8번으로는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 지식과 기술이 더해진 건데 지식과 기술의 이 과학이라고 할 때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래서 자꾸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이 있는 과학이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두렵고 떨게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는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한류 문화를 보면은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좋은 쪽으로 그렇게 세계에 알려지고 세계의 흐름을 주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람을 쾌락에 빠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 그 뉴스 같은 데 있다가 보면은 뭐 외국에서 할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 할 때도 그렇고 BTS 방탄소년단들 하는데 나라 국적 불문하고 민족 불문하고 한국말로 떼창을 하는 거예요. 합창 따라서. 어느 종교 힘보다도 지금 막강한 타락된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그걸 보고 좋아한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또 뭐 타락된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심지어 반려동물 공원 묘지까지 공원 납골당까지 생깁니다. 들어봤죠? 개나 고양이나 뭐가 죽으면은 화장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모시듯 납골 공원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 유골함 놓고 또 뭐 꽃도 놓고 뭣도 놓고 그리고는 기리는 거예요.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서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서 그걸 자기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또 동성애, 낙태가 죄가 아니다는 문화, 이런 타락된 문화들이 참된 신앙과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도 누가 고발을 하면은 저 재패 들어갑니다. (10번으로는) 이념. 제가 벌써 여러 번 말했잖아요. 태극기 부대도 안 되고 극우위, 극좌도 안 된다 그거예요. 지금 근데 극우 극좌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참된 신앙의 사람들과 민족을 참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뉴스 나왔잖아요. 전광훈이라고 그 덜 떨어진 사람. 그래도 한국 기독교 총회 회장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10월 몇 월 달까지 하야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극우가 있고 또 죽자 살자 잘못하는데도 지지만 하는 극좌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11번) 미신. 미신이 많은 사람들을 두렵고 떨게 하고 있습니다. 왜 미신에 빠지고 거기다 돈 갖다 주고 굳어고 그러죠?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막 공포심,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큰일이 일어나서 망하게 될 것처럼, 화를 받을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모든 종교는 다 미신적인 겁니다. 불교나 마호메트교나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부인하는 모든 종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때도 왜 그러냐,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음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점점 참된 신앙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합니다. (12번) 이제는 사상, 악사상. 예를 들어서 무신론으로 나가는 사람들, 신이 없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또 인본주의. 인간을 하나님 위에 놓고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인본주의 사상. 또 13번으로는 욕심, 특별히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하나 위하는 것. 가정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한 가지로 말하면 나 위해 주지 않는다. 자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 위해 달라는 거예요, 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좋게 해주는. 왜 이 말도 또 하면 안 되는데 왜 결혼이 안 됩니까? 왜 또 결혼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냐 그거예요. 우리가 50년 전에는 굶어가면서도 결혼도 했고 굶어가면서도 자녀들 출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도 자기 한 몸 위하기 위해서 자식들 때문에 돈 쓰고 희생할 것 없다. 결혼해가지고 남편에게 속박받을 것 없고 아내에게 구속받을 것 없다. 이기주의예요. 이런 것들이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참된 신앙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근심, 걱정을 끼치는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국가적인, 국제적인 권력과 재력과 어떤 기술력을 동원해서 행사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작게는 개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또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 일들을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그겁니다. 누가 다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30장, 31장 또 오늘 32장 전문을 다 읽어보시라고요. 그들이 그 시대를 두렵게 알고 그 시대 사람들을 떨게 했지만 또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육신적으로도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홀를 타오르는 지옥불 받아 형벌을 받게 하신다. 그 압박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진정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복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그 세력들, 우리 주위에 있는 세력들,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손해를 주고 압박을 하고 주눅이 들게 한다 할지라도 또 나는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이 때로는 당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특별하게 뛰어나게 강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강하고 나름대로 가진 것이 있고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세력도 있고 나름대로 기술도 있고 나름대로 다 있어요. 우리도.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아멘. 다시요. 다 같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시대나 사람으로 두렵고 떨게 하고 공포심을 주는